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좀 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왜냐면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좀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축하 생일잔치거든요. 잔치집에 온 표정들은 어때야 될까요? 저는 일부러 24일 전에 이제 새벽성이 있을 때는 너무 오래도록 해서 새벽 예배를 그때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 예배를 25일을 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잔치에 그 양을 뽀얀 얼굴로, 가장 예쁜 얼굴로 나오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여라도 예배 가운데 잡념이 있던가, 매일 예배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던가, 예배 가운데 그 마음에 부스러기 같은 마음이 있던가, 이 모든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마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요. 제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오포영학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남은 기간은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잡념이 있으면 다 없애버리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 아닐까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인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성탄절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함도 버리고, 우리 시기질도 버리고, 우리 미움 다툼 버리고요. 언제까지 이리저리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되죠. 하나님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 너무 큰데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겠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것이 맞고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한 분 한 분은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화려한 잔치는 아니더라도 정작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은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혹여라도 외로워하진 않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혹시나 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하여 목숨을, 그것도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12월 25일 이 성탄절이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진짜 주인공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들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저도 모난 데도 있고요. 저도 부족한 투성이고요. 이리저리 저도 마음이 참 분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써 보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붙잡는 교회, 예수님 붙잡는 성도, 예수님이 다인 성도, 예수님이 정답인 성도, 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성탄절을 돌아옵니다. 2019년도에도 돌아올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탄절 계속 지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의 입장 이제 나타나고 목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에서 천사가 쫙 나타나면 어느 누구든지 어서 오시옵소서로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죠. 떨리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현장 앞에서 천사가 10절 말씀을 묵동들에게 하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제 얽매였던 죄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소식이란 겁니다. 죄에서 얽매였던 그 모습, 세상에서 꽁꽁 묶였던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가 이리저리 흔들면서 이쪽으로 괴롭히고 저쪽으로 괴롭히고 때로는 마음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잡아주고 장난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은 날이란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이 성탄절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를 사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가 있는 사람,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어떨 것 같습니까? 남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들, 사람을 때로는 죽인 사람들, 남을 사기한 사람들,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두근두근하죠. 왜요?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떨며 두려워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철철철 났고요. 찬양하는데 눈물 났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눈물 났고요. 예배하는데 눈물 났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연표가 점점 늘어나면 날수록 그 죄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되도록 인생 가운데 잘 되라는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자로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뭘 시작하냐면 고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울음입니다. 왜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연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죄 때문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축복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 복과 어느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이 죄의 기준이거든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나고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런데 때로는 연약한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자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제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죄 때문에 가정 문제도 발생하고요. 죄 때문에 환경 문제도 찾아오고요. 죄 때문에 질병 문제도 생깁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지만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수많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두려워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스스로 단절되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성탄절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회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요,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요, 갈라질 수밖에 없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올 한해 연말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탄절 기준으로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거고요. 나는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은 일이 없거든.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거든. 행위로 구원도 못 받고요. 여러분의 어떤 권력과 돈으로도 구원 못 받고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이 축복, 제사함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영학교 성도들은 제사함의 축복을 잊지 말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수 있는 진정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축복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입니까? 땅의 것, 내 앞에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존재이지만 성탄절의 이 축복을 받은 것에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축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떻게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으셔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 관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단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관계 속에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나이와 경험과 어설픈 그런 것들이 자꾸 낍니까? 예수님은 다른데,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데, 할렐루야. 네.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평강이 있고요, 주님 옆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그 창 끝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 전부 도망갔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약속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용학교 성도들도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믿으면 표정이 환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